사랑하는 구성부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우엘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참 춥더라고요. 어제 기온으로 이번 주 지난주까지 날씨가 참 포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부터 날씨가 기온이 확 떨어져서 우리 구성부 가족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진짜 한 초겨울을 10월달이지만 초겨울에 들어선 듯하게 추위를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깥에 바람이 부는 것을 못 느끼니까 참 날씨가 좋은데 낮에도 기온이 낮아서 많이 추위를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구성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각각의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또한 작년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또한 가족들과 이제 집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또 좀 여행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중요한 거는 그 여행을 가도 이 주일날 아침에는 모든 가족들이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준비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또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왜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1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예배드린 날이 교회력이라면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하게 이 교회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언제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들어왔을까요? 이것은 미국 전통입니다. 미국에 있는 청교도에게 있었던 예배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영국의 청교도 사람들이 이제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배를 타고 머나먼 새로운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이 300명 정도에 되는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신대륙 그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이제 인디언이 살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어서 어쨌든 그것을 새로운 정착지로 삼고 또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하여 또 생활하기 위하여 식사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갖고 온 또한 곡식들을 심었는데 그 곡식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에 처했을 때 그때는 이제 원신이 아니죠.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이제 그 온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또한 그들이 곡식을 지을 수 있는 방법과 또한 그것을 터전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년에 있는 모든 추수가 마쳤을 때 그때 이제 청교도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도와준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고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청교도 사람들 통하여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여서 매년 11월 셋째 주에 그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40년 전에 우리나라 안에 미국의 선교사님들 오셨잖아요. 그들이 전통 안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복을 전하면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키게 되었고 그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통해서 갖고 온 거라고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또한 한 해 우리가 또 베풀어 주시는 또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죠. 그러나 기간은 11월 셋째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추수가 끝난 후 겨울을 들어서지만 또한 시기가 맞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시기를 좀 앞세워서 교회마다 각각의 이제
저희 동일교회는 10월 셋째 주 드리게 되었고, 그에 맞춰서 추수한 계절에 맞추어서 올 한 해 함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해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아니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아니면 나에게 살 수만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대부분의 이제 성년들이, 어른들이 백신을 거의 다 맞고 1차를 맞고 2차를 기다리는 중에 있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2차를 맞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함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 즉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로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이 날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바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부성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오늘 하루를 또한 나누었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부성부 가정여행에 주신 말씀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고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있는 말로 단어를 표현한다면 엄친아였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식이면 지식, 학문이면 학문, 가문이면 가문. 그의 모든 배경은 그의 모습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한 사탄의 가시, 즉 그에게 좀 약함을 주셨습니다. 그 약함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잘남,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한 것에, 부족한 것에, 고난 가운데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어느 누가 우리의 모습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뭐 있어? 자랑할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직접 자라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고작 하루에 하루, 또한 기껏 살아야, 오래 살아야 100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한낱 세상의 것은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기에 금방 사라져버릴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믿음이고요, 또 우리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부성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은 잘못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잘못을 하게 되잖아요. 실수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고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행할 수가 있어요.
부부 관계 안에서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진실된 모습,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그 거짓말이 걸렸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인 거죠. 그럼 그 잘못을 인하여 부부 관계가 조금 틀어진다 말해야 될까요?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조금 좋지 못한 관계로 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한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용서를 구하면 어떡하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용서해 줬다면 어떻게 해요? 그 용서에 대해서 잊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용서했다면 그 잘못을 온전히 잊고 그것을 꺼내어서 다시 어떤 상황에 또한 그것을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순간 그것을 잘못을 꺼내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에서 그 주제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전에 해왔던 잘못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말로 그의 주제에 합당한 이야기라면 갖고 올 수 있지만 그거와 관련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갖고 온다는 거죠. 당신이 예전에 이런 걸로 했었잖아 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죠? 공격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자주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의 또한 그 용서해주는 데에 또 계속해서 갖고 옴으로써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결혼생에서 어떤 잘못 순간이 있다면 우리 부성부는 어떻게 그걸 대처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를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했다면 그것을 온전히 용서해 주십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십니까? 담아넣어도 좋지만 그 담아놓은 것을 꺼내어서 또한 굳이 그것을 다룰 필요가 없는데 혹시 다루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 안에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굳이 예전의 잘못들을 되새기고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면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또다시 그것을 꺼내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온전히 그에 대한 잘못을 다시는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 들추고 꺼내본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부부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정말 그것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한다면 그것을 깨끗이 잊으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또 그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용서를 구하는 그 행동이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근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그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면 또한 상대방은 그 용서를 들어보고 그 행동을 보고 오랫동안 품지 말고 또한 용서하는 마음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되죠. 그래야지 함께 살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관계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질렀다면 끝까지 그것을 들추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부성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무엇으로 보자기 같은 거를 덮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와 같아요.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잘못을 만천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하고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만 알고 나만 아는 걸로 하고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허물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령 여러분 사랑하셨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꺼내기 말고 들추기보다는 온전히 용서했다면 정말로 어른들 말씀들이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그 맛은 뭐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잘못을 단점을 덮어주고 또한 그 단점을 덮어줌으로써 허물을까지 사랑하는 부성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부부 또한 본이 되는 부부가 되어서 또한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또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